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다음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꿇어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 다
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아멘. 나의 삶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있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자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식으로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을 들으신 후에 박상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아침에 세상의 허탄한 것에 몸과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실과 다른 허상과 화려함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저희는 때로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마치 나만 타락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슬픔과 박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민낯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화려한 대세를 따르기보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짜 어려움은 세상의 흐름을 쫓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사모함에 특심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특별히 올해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기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묵묵히 귀한 봉사로 사무엘과 다니엘 그리고 청년부를 섬기는 선한 교사와 성도들이 많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땀 흘리는 이 거룩한 손길들 위에 신명기 28장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린 이들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을 사는지를 세상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난 세상에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도를 따라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따라 교회를 세워감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어른 세대들은 오늘도 깨어 있어 녹슬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져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한 나팔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색깔을 바꾸라시는 요청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와 찬미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신앙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옵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참의 법된 교회 뭐든지 제가 모두 될 때
아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봤지만 우리 다니엘 부서가 지난주에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찬송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 내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회 여러분들과 만났는데, 지금 최근에 많은 교회가 이제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부서가 없고 청년 부서가 없으니까. 우리 인근에 저랑 친한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교회인데 말을 못 드려요. 교회 건물은 우리보다 훨씬 커요. 교회 재산은 많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교회 80%예요. 그리고 젊은이가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 가끔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시고요. 과자도 사주시고. 저 예배 늦게 와도 엉덩이 두드리면서 잘 왔다고. 원래 오후 5시에 오는 녀석이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축복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밑에서는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이번에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는요, 로마 바울과 이 지하교회 성도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저께 8시에 끝났거든요. 근데 애들이 집을 안 가요. 더 있다가 하면 안 되네요. 야, 선생님들 내일 주일 섬겨야 한다. 그래서 겨우겨우 보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잘해주니까 그래요. 세상에 교회 수련회에서 점심으로 스테이크를 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여태까지 50년 동안 있으면서 스테이크를 주는 게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교회 실력이 이렇습니다. 이게 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한 사랑 때문에 나온 겁니다. 계속해서 좋은 교회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금요일과 토요일 양 이틀간 해서 가평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책을 한 권 놔두고 같이 다윗의 신앙을 들여다보면서 본받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교회 기도의 벽 멋있는 것 같아요. 저 공간이 어떻게 쓰일까 생각했는데 기도의 벽이 너무 멋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기도의 벽이 있어. 이렇게 기도의 벽 보면 우리 청년들의 아픔이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묻어져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거기 손을 올려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들 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온 주에는 교회 39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1987년 8월 23일에 우리 동작교회가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이번 올해는요 8월 23일이 주일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맨날 이 날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님과 약속했죠. 8월 세 번째 주일은 이제 주일 설립 감사 주일로 섬기겠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주일에 설립 감사 주일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교회 입구에서는 들어가실 때 편안하게 또 시원하게 가시라고 시원한 생수를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두려움의 강을 건널 수 있었고 근심, 염려, 걱정의 강을 건너서 오늘 이곳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룩하게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불안한 세상의 이야기로 늘 불편하고 큰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지만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파도가 몰려와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작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늘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찬송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며, 또 주님을 보는 그 보좌 위에 날마다 엎드려 통곡하면 하늘의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좌 위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 드리고 싶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연물을 거두기 위하여 이 폭염 가운데 나아가 저희들이 겪었어야 할 수고함, 눈물과 진액과 또 저희들의 통곡을 하나님 들으시고, 때로는 병든 육체를 어루만지셔서 새 힘과 새 소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는 가정과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구제와 건축헌금과 장학헌금과 강단의 꽃꽂이와 차량의 물뿐만 아니라 1,000번 감사를 드리는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올 수 없는 자녀들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자녀들도 기뻐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며, 오늘도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올해는 형통한 자의 복을 받아 취업과 진학과 결혼과 태의 복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헌신과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참, 여러분 어제 교회 한번 안 와보셨죠? 어제 안 오신 분들은요 좀 후회하실 수 있어요. 어제 너무 좋은 구경했습니다. 애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우리 주제가 로마 바울과 지하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지금 식당에는 로마가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공부하고 또 점심 때는요. 부장 집사님이 요리에 대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뭘 먹은 줄 아십니까?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스파게티도 두 종류로 너희의 취향대로 먹어라. 그리고 스페셜 메뉴로 스테이크까지 나왔습니다. 저는요, 저희 이 교회 수십 년을 다녔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스테이크를 주는 교회는요 처음 봤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교회 온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교회에서 스테이크를 주냐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말씀 공부하고 또 여러 행사도 하고 아이들끼리 시간 보내다니까 이제 밤에 늦었는데 가라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있다 가면 안 되니요. 선생님들 내일 주일 섬겨야 돼. 그래서 억지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그런 열매들이고 또한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시대를 길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길 되길 바라고요. 또한 이를 위해서 가장 최전방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또 부장 집사님과 또 여러 선생님들을 늘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침체의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지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침체의 장벽을 깨뜨려라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색깔을 바꿈으로 침체의 벽을 깨뜨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색깔을 바꿈으로 침체의 벽을 깨뜨려라. 제가 요즘 관심 있게 저의 이렇게 관심을 끄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삼국지에도 나오고 또 삼국지 연의에도 나오는 이 조조의 책사였던 사마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좀 남자분들은 삼국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흥미롭게 봤을 텐데 삼국지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 조조와 유비의 싸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강유와 등해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이 삼국지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제갈량과 사마이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갈량과 사마이의 싸움으로 삼국지가 결론이 났다고 해도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삼국지는 결국 누가 통일하는 끝났느냐? 이 사마의의 손자는 아니에요. 그 집안입니다. 나중에 사마의 가문이 그 위나라를 완전히 이 권력을 장악을 해요. 그런데 그 손자뻘대는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움으로 결국 이 삼국이 통일이 됩니다. 결국은요, 나중에 누가 웃은 거예요? 유비도 아니고 조조도 아니고 제갈량도 아니라 사마이가 마지막에 웃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상 최고의 지략가로 소문난 제갈량을 맞아 4년 동안 3번의 큰 위기를 이 사마이가 견뎌냅니다. 그 싸움을 감당해내는데, 그래서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어떻게 제갈 공명을 맞아 그 어려운 싸움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이 삼국을 통일하는 초석을 이 사마이가 놓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비결을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 유비와 이 삼국지 보면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략가들, 책사들이 그 영웅 호걸이 이렇게 등장하는 시절에 그들의 밑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같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데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이도요, 조조로부터 야, 네가 내 밑에 와서 나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조조 밑에는요,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가면 내가 볼 일 없겠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유능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증명한대. 내가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증명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해서 실패를 하지만, 이 사마이는요, 제갈량을 맞아 나는 제갈량처럼 똑똑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증거하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비워내고 그 일의 본질을 그 자리에 놓는 능력이 제갈량을 상대로 사마이가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내 머릿속에서 비워내니까 뭐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역사상 최고의 지략가였던 제갈공명을 상대로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 사건이 오장원 전투라는 거 있습니다. 이 제갈량은요, 늘 상대방의 정신을 빼게 하는 그런 전법을 씁니다. 그래서 아직 상대방이 이렇게 전쟁을 할 만한, 싸움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되었던 그런 때나 시간이나 여건을 노려서 빠르게 와서 공격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는, 그래서 이 흔히 말해서 바둑에서 보면요, 이렇게 꼼수를 이렇게 많이 부려요. 그래서 상대방의 정신을 홀딱 이렇게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갈량의 싸움을 걸어오면 사실 조조도 번번이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사마이는 그것을 보면서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돼요. 그런데 사마이는요, 안 싸우는 거예요.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는 얼굴도 내보이지 않은 거예요. 사마이는 나는 싸우지 않으므로 나는 싸우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절대 상대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제갈량이 이리 치고 저리 쳐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상황에서 누가 미치겠는 거예요? 제갈량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공격을 해왔거든요. 왜 공격을 해왔습니까? 자기 주군이었던 유비를 위해서 반드시 꿈을 이루어 줘야겠고, 또 자기도 이미 나이가 많아요.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마이가 알고 맞장구 쳐주지를 않은 거예요. 아니, 맞장구를 쳐줘야지 나도 다음 이 순서를 나가는데 맞장구를 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갈량이 보다 못해 성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하지 않는 사마이에게 선물 하나 보냅니다.
그거는요 여자의 옷과 머리 장식품을 보낸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사마이 이래도 네가 싸움을 안 해? 너는 남자도 아니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넌 남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마이의 그런 장수들이 펄펄 뜁니다. 승상 이러한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마이가 뭐랍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결국은요 제갈량에게 말려들지 않더니 결국 제갈량을 상대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사마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눴던 이야기는 이렇게 드리는 이 목적은요. 이유는 오늘 이와 비슷한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의 그 나중에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을 쭉 읽어보면 마치 사마이 같아요. 아무리 대적들이 바울을 대상으로 싸움을 걸어와도 바울의 자존심을 건들고 바울의 가장 약점을 쿡쿡 찔러도 이 바울은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로마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는요 이 사람보다 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지만 그 사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이 자치권을 보장해 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 그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랍비였던 가말리아의 제자였고 또 이는 그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요 수많은 로마와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들과 그 사상을 가지고 나눌 정도로 뛰어난 철학가였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또 하나 국적이 있죠.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흔히 말해서 갖출 거는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셉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의장인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존심이 세던 그가 그때부터 누구로 살게 돼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하루아침에 유대인들로부터는요 변절자로 낙인을 찍히고 늘 살해 위협을 받아 살게 돼요. 결국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불려지면서 백성을 선동하며 황제에게 위협이 된다는 죄목으로 고발을 당하고 그렇게 이 바울이 체포받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돌아온 결론은 뭐예요?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이 사람은 야 이거 갖고 이 바울은 어떻게 사형이나 뭐 처벌할 수 있는 아무런 죄가 없다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내보내려니까 바깥에서 누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로 풀려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미 우리는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나는 내 목숨을 걸겠다는 결사대까지 조성이 되었다. 뭐 이렇게 분위기가 나가니까 석방도 하지 못하고 결국 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이 정당한 재판을 위해서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법에 대해서는 빠삭한 총독들이 볼 때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로마에 가서도 뻔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바울의 이런 그런 고소 내용을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재판에서는 바울이 무죄로 석방을 받아요. 그런데 1차 재판에 석방을 받고 얼마 안 돼서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로마의 그 화재로 인하여 로마가 완전히 잿더미가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신 것처럼 로마 대화재는 누가 불을 지른 겁니까? 네로 황제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을 누구한테 지금 뒤집어 씌워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며 대대적으로 체포와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1차 재판에서 이렇게 풀려났던 바울이 2차로 다시 체포를 당하고 여기서 로마에 불을 지른 그런 이단의 괴수라는 그러한 죄목으로 사형이 언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사실 오늘 빌립보서는요 1차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늘 크게 우리 구치소죠. 우리나라 보면 구치소 같은 안가에 연금되어 기다리던 때에 빌립보 교인들 위해서 쓴 편지예요. 사실 여러분 재판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 아직 첫 번째 재판을 열기 전까지는요 그 상황에 따라 이 재판이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이 재판을 기다려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한마디에는요 지금 사도 바울의 불안한 상황과 왜냐하면 바울도 인간입니다. 나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복잡한 내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들어와 앉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뭔 부귀 영화를 본다고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던져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심각함에 두지 않고 오늘 기쁨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끝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끝으로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종합해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4장의 편지를 썼지 이 편지의 핵심은 이거야. 주 안에서 기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는 분명히 한글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이 좀 아리송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 안전하다는 뜻이 바로 아스팔레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확실한 말이니 이 말은 이미 증명된 말이니 너희들은 잘 듣고 명심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 이 말씀을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입버릇처럼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 너희의 침체, 너희의 정체를 깨트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가장
확실한 답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면 그래 할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뭔가 논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 여러분, 단순하게 기뻐한다라는 그거 하나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고, 기쁨이 어떻게 나의 침체를 깨트린다는 말일까? 이게 무슨 논리일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지금 네로 황제가 자기가 저지른 일을 우리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그래서 멀쩡하던 내 형제들이, 내 가족이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함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기쁨이 나의 침체를 깨트릴 수 있느냐 말이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에서 10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믿음과 기쁨이 매우 연관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매우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관이 있길래 그것이 너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아침에 이제 묵상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 15분 정도 시간이 비어요. 왜냐면 더 일찍 보내고 싶은데 여러분의 단잠을 깨울 것 같아서. 그래서 한 40분쯤에 항상 보내지 않습니까? 이 성이 좀 히읗, 치읓 끝이면 조금 50분쯤 가요. 근데 기억에 붙으신 분들은요 거의 40분쯤에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기다리면서 보는 게, 뉴스는 잘 안 봐요. 뉴스 보면 승질나서 못 봐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보는 게 걸어서 세상 속으로, 세상의 어떤 여행에 관한 그런 영상이 꼭 그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북유럽에 아주 잘 사는 세 나라가 있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나라는 지금도 보니까 왕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왕궁을 보여주는데 그 가이드가 말하는 겁니다. 저기 깃발이 하나 흔들리는 거예요. 저 깃발이 왜 저기에 흔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죠. 알 리가 없죠. 뭡니까? 했더니 지금 저기에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왕이 지금 왕궁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의 이름을 로열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로열 스탠다드가 흔들리고 있으면요, 지금 왕이 지금 왕궁에 있다. 그래서 왕이 외출을 하고 왕세자가 그곳에 있으면, 그러면 그 깃발이 보통 때는 네모난 건데 끝에가 이렇게 좀 모양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왕세자 깃발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흔들려요. 그리고 왕과 왕세자가 동시에 자리를 비우면 거기에 스테이트 플래그, 그래서 그 나라 국기를 걸어 놓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왕과 왕세자가 지금 국내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이 왕궁을 지금 통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그때서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깃발이 뭘 뜻해요? 지금 그 왕궁 안에 누가 계시냐를 나타낸다고 했죠. 맞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것은 깃발과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를요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늘 말하고 있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지금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이 얼굴 찌그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영광의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얼굴이 상갓집 인상을 하고 계신 분 없겠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자기가 핍박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원수로 있었을 때 한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스테반 집사 사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얼굴은요 천사처럼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청년이었던 바울이었어요. 많은 학자가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보고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다 깨져버렸다래요. 그래서 그 스승이 가말리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스승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자기는 눈으로 봤어요. 기쁨이라는 그 힘을 봤어요. 또 여러분, 눈으로 본 게 전부 아닙니다. 그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 들린 여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요. 여러분, 이때 매를 맞는다는 것은요, 우리 무슨 경찰들이 갖고 있는 곤봉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요, 그 박물관에 이 로마 사람들이 관리 썼던 매를 보여주는데요, 배를 저을 때는 그 노 있잖아요, 그곳으로 사람을 매질을 해요. 거의 죽기 전까지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고 그날 밤에 뭐 했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하루 종일 매질 당했어요. 몸이 완전히 망신창이에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날 경험했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 침체에 빠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어디 왕궁에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말하는 있는 사람이 말했다라면 그 말귀가 안 통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니, 얼마나 이 말이 기가 막히고 얼마나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설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의 상황이 딱 두 글자로 표현하면요, 난세라고 합니다. 난세. 너무나 어려워요. 살아남는다라는 자체가 기적 같은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커다란 침체의 벽에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가장들, 50대, 60대 가장들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80년대 후반만 해도요, 교회에서 6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하면 몇 명 손 안 드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보면요, 팔순잔치를 몇 번 가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육수는 부르지도 않고요, 칠수는 가족끼리 드리시고 8수쯤 돼야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한 시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도 이제 늙었는데 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결혼을 안 하네요. 직장도 못 구고 하네요. 이제는 부모님도 모셔야 했는데 자녀들까지 또 안 해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시절을 살고 있어요. 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지금 있는 경제력으로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날마다 지금 50대, 60대 가장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침체, 그 영적인 침체, 그 삶의 침체는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실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시절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이전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코스타라는 유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부흥회에 한번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그때 이랜드 회장이었던 박성수 회장님이 와서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20대 아주 잘 나갈 때 의사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근육에 힘이 빠지는 병이 걸려요. 스티븐 호킹 박사하고 비슷한 병 같아요. 나중에는요, 연필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근육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대학생이었던 박성수 회장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박성수 회장이 믿음이 없었느냐? 이 박성수 회장님은요, 내수동교회 출신이에요.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요즘 핫한 교회가 내수동교회였어요. 그 당시 청년부 지도교육자가 옥하는 목사님이셨고요. 그 청년들 멤버가 오정현 목사님, 오종호 목사님, 박성수 회장님, 이런 분이었어요. 쟁쟁하죠. 예. 그 청년들이 한국교회 한 세대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어요.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당한 일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셨을까? 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심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그러한 낙심과 실망이 계속해서 이 박성수 회장님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의지할 곳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까닭이 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까닭이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병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 생각하고, 그 이유가 뭘까 물었더니 네가 보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보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나는 이렇게 너를 통해서 하고 있어라고 확신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감사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채우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그 마음이 침체에서 빠져나오니까 의사도 포기했던 자기가 어느 날 근육에 힘이 붙더니 다시 일어나서 일하게 되고 사업을 시작해서 세웠던 회사가 바로 이랜드 그룹 아닙니까? 여러분,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은요, 전에 신앙의 칼날은 뭐였어요? 머리였어요. 내 머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논리적으로 용납이 돼야지 받아들일 수 있던 신앙의 칼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을 통하여서 이제는 가슴으로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새로운 신앙의 칼날로 자기를 바꿨을 뿐인데, 머리로 믿던 신앙을 가슴으로 믿는 신앙으로 신앙의 칼날을 바꿨을 뿐인데
그 인생에 뭐가 깨져나갔어요? 침체라는 장벽이 깨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핵심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기쁨이 충만할 때 기적은 나타나고 침체의 벽은 깨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20년을 믿어도 신앙이 피곤한 사람들은요, 그 믿음에 어딘가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누가 봐도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은 찬송이 있고 마음에는 감격이 있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온다면요, 그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번 한 주 사는 한 동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 찡그리고 입만 열면 문제라고 떠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상갓집 신앙이라고 그래요. 상갓집 신앙이에요. 교회 다니 이러고 와요. 교회 다니는데. 네. 한번 옆 사람 봅시다. 상갓집 신앙인지 잔치집 오셨는지. 네. 그러면 안 계시죠? 네, 안 계실 믿어요. 그래서 전에 곽선희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거울 보고 회개해야 하는데 내가 찡그리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색깔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갖지만 세 가지 기쁨의 신앙을 위한 세 가지의 적용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빌보스 3장 2절에 보면 제갈량이 사마이를 공격했던 것처럼 마귀가 자꾸, 원수들이 자꾸 우리의 정신줄을 빼놓으려고 공격을 해요. 예. 그래서 자존심도 건들고 되는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누구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을 주는 통로를 반드시 지켜내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번역이 조금 다 하질 못했어요. 여러분, 이 봉사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로 보면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두면 이제 해석이 쉬워져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면 기쁨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너의 인생에 기쁨이 들어오고 예배가 너의 기쁨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그 통로를 잘 지키셔야죠. 예. 세 번째는 기쁨이 되는 목표를 잘 붙잡게 되라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음을 알려주냐면 표대가 있음을 알려줘요. 목표가 있음을 알려줘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 목표가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목표만 생각하면요, 자꾸 열등감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는 목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그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표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기쁨이 나타나고 기쁨이라는 깃발이 내 인생에 펄럭거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다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동안 큰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교회 부흥은 건물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요, 성도들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예. 여러분 예배 끝나고 딱 나가는데 얼굴이 찡그리고 나가요. 그러면요, 그 교회 예배는요, 예수가 없는 예배예요. 그럼 부흥하고는요, 담 쌓은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알고 내 마음이 기쁨에 충만해서 얼굴이 환해서 나가면요, 바로 그게 부흥이에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얼굴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침체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그 침체의 장벽을 깨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을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우리 갈 길 보좌 앞에 나가 보좌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침체라는 그 장벽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이 장벽을 능히 깨트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갈 때 내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고 무너짐이 찾아오고 슬픔이 내 눈을 가리는 그 순간에도 오늘 바울이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지진이 나고 옥문이 깨지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보게 해 주시고 그 권능에 이끌려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넘치도록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함으로 침체의 장벽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볼 것임을 확신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